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상이 영향을 주고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철석같이 믿고 있죠. 그것도 착각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온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어떠해도 괜찮은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했고요. 그런 사람의 존재 가치가 외모나 업적, 행위 등으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 평가가 되어지는 상태에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착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살펴본 것이 역할에 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전체성을 살아가야 하는 온전한 사람이 역할이 나다라는 착각으로 제한되고 부분적인 것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조차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책임감, 부담감 이런 것으로 애쓰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삶이 반복이 되다가 점점 고갈이 되어지는 상태가 요즘 현대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고 있던 역할마저도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 역할이 사라졌을 때 허무하고 공허한 느낌을 느끼면서 무기력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역할이 나다라는 것이었고, 그 착각을 깨고 역할이 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람이 나다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으면 이 부분적으로 하는 역할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예요. 오늘 하는 것도 사람은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사람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다라는 것이 착각입니다. 사람은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각자의 삶의 배경에서 경험하고 아는 것들로 형성되어 있는 각자의 상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설을 할 때도 내가 먹은 것들을 배설을 하지 먹지 않은 것들을 배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말하고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각자가 인식한 부분적인 시각, 부분적인 그 암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드러내고 보는 것을 성경에서는 소경이다, 벙어리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태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자꾸 거슬리고 대상이나 상황들이 마음에 안 들고 수시로 짜증이 나고 만성 피로감, 우울,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것들이고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참 많고요. 누군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거슬리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하루 종일 했을 경우에는 꼭 집에 와서 들어 누웠다가 일어나야 되고 하는 어떤 피곤증,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볍고 상쾌한 상태보다는 무겁고 지친 느낌들이 더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가진 무거운 느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때로는 화로, 때로는 비난으로, 때로는 간섭하는 걸로, 통제로, 이렇게 이제 스스로의 상태가 그렇게 드러나는데, 이것이 대상을 향해서 드러나다 보니까 대상에게 하는 것처럼 느끼죠. 너 왜 이렇게 하니? 말은 왜 그렇게 하니? 이거 물건들은 왜 정리를 안 하고 그래? 그거밖에 못해.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대상한테 뭔가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본인의 상태가 안 좋은 거죠. 본인의 안 좋은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상태 좋을 때는 웬만한 거는 좀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러한 상태를 드러내는데, 이런 상태를 드러나는 대상이 있죠. 드러나는데 그 마주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도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너 나한테 왜 그래? 너 나한테 왜 화를 내니? 그러니까 나도 짜증나는데, 이렇게 똑같이 대응을 하게 되는 영향을, 너가 나한테 영향을 줬다 라고 하면서 치고받는, 대립되는, 아니면 피하거나 이런 상황들의 관계를,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상태가 서로 좋지 않다 보니 영향을 받았다 하고 서로를 탓하면서 옳고 그름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착하고 안 착하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진정한 본질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인 거죠. 사람이 원래 온전한데 그 온전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나는 계속 부족해, 나는 계속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네가 나를 채워줘야 돼 라는 기대와 이런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족하다는 진흙탕 그 바닥에서 물고 뜯는 싸움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닥 자체가 부족하니 결국은 대상을 통해서 뭔가를 채우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흙이 더 묻었네, 덜 묻었네 하면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게 바로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는 말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제 성경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율법 구조 속에서 계속 허덕이고 있는, 매일 제사와 뭐 봉사와 섬김과 이런 것만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진리를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내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좋지 않은 상태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먹은 것으로 배설을 하는 것처럼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상태를 드러내는 대상이 있겠죠. 그 대상조차도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어, 저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났어 하면서 대상이 내가 화가 나도록 영향을 주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의심치 않은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나는 너의 노예야.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막 주저앉아요. 그럼 그 상황의 노예야.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으니까 나는 이것도 못해. 이렇게 하면 감기, 병의 노예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실상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각자의 상태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저 사람이 내게 욕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이 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미세한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요구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내가 무시당했네 라고 하는 거에 내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요 간극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대상이 욕을 했습니다. 그 대상이 욕을 하니 내가 화가 나요. 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뭐 아니면 다른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은 좀 각자가 있겠죠. 라고 내가 당했다라고 하는 내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사실은 대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동의를 한 것인 거죠. 그럼 반대로 내가 동의를 안 하면 그 대상의 욕은 아무런 힘도 발휘를 할 수가 없겠죠. 저 사람이 이제 제가 이런 알을 알아가니까 저 사람 상태가 안 좋구나 라고
사실 인식을 하니까 그 사람이 욕을 하고 막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으니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혹시 힘드니? 무슨 일이 있니? 아니면은 내가 하는 게 어떤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니? 이렇게 하면서 너 왜 그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다가가서 그 사람의 그 상태를 함께 이제 공감하면서 오히려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함께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 현재 상태예요. 그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왜냐하면은 내가 온전하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저 대상이 나한테 욕을 해도 내 온전한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훼손되지를 않는다. 이 사실을 너무나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무시당했다라는 것에 내가 계속 동의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동의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이제 계속 노예로 끄달려 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참 여기에서 그 의미요법을 창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의미요법을 창시했던 이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이 문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자극이 있을 때 내가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공간의 힘을 우리가 지금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자극은 단지 대상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일어난 사건들도 그냥 일어난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자유와 힘이라는 공간을 빅터 프랭클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와 힘이라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자유와 힘이 있는 공간은 내가 진정 어디에 동의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선택적 힘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은 제가 저를 보더라도 그런 힘이 없더라고요. 그냥 너 때문에 그래. 아니 남편이 나한테 화를 내고 욕을 했으니까 나보고 잘못됐다고 하니까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무진장 긴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왜 그런 말 하냐고, 당신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혼자 삐져 있거나 뒤에서 욕을 하거나 그러면서 막 그냥 내 삶을 축소해서 그래 나 안 해버려 이렇게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이제 살아왔더라고요. 늘 나를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실상은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행동, 말, 거기에서 그 대상을 통해서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내 느낌인 줄을 모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했어. 창피했어. 라고 내 스스로를 그렇게 피해자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아, 나는 문제가 없는 존재네.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나네. 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요. 성경의 문구는 알고 있었지만 진정한 내 정체성으로 내가 체화가 되지 않아서 내가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사실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럼 이 진리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진리를 알지니 할 때 그 진리, 그것은 결국 예수께서 3년 6개월 동안 주구장창 얘기를 하셨던 가장 근본 뿌리이자 바닥인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은 온전하다. 원래는 온전하다. 너희가. 이 말씀을 주구장창 하셨던 것이죠.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신약 이렇게 넘어가면 영적이다, 영이다, 너희들의 본질은 육이 아니다,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요. 우리가 그 영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안에 느껴지는 느낌들인 거죠. 예, 그 느낌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 물론 지금은 우리가 생각으로 살아가죠. 생각은 전부 다 과거와 미래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이죠. 후회와 자책과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아우 미안하다, 죄책감 뭐 이런 걸로 과거를 생각을 갖다 쓴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이 생각이 사실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지금 현재 느껴지는 느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었고 또 대상이 나한테 주는 느낌이라고 하니까 이게 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하지 못했으니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느껴지는 느낌이 스스로가 느끼는 느낌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에 이제 마중물 구조를 하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니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본질이라고 하는 나, 사람으로서의 나를 알 때 자극이 왔어요. 내가 반응을 해요. 그때 반사적으로 부족한 바닥에서 너 왜 그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여유죠. 어떻게 말하면 여유. 이 영역은 점점 커지고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넓어지면서 이러한 그 힘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체성이 이제 서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빅터 프랭클이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전체성의 존재.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요. 한 명, 1, 2, 3, 4 개념이 아니에요. 홀로 전체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전체성의 존재, 그분을 닮은 존재니까 우리도 전체성의 존재가 사실인 거죠. 그런 온전한 존재로서의 나를 알기보다는 부분적 나를 나라고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성적이거나 외향적인 나,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나는 못해. 나는 남자, 너는 여자. 엄마야, 아빠야, 아들이야, 학생이야, 강사야, 사모야, 집사야, 권사야. 이런 역할로 나를 인식하다 보니까 전체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부분으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으로서의 전체성을 살아야 되는 게 원래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 그 찌꺼기들이 자꾸만 미진하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쌓여가지고 스트레스 아니면 늘 뭐가 미진해요. 답답해요. 그런 상태가 축적이 되면서 계속 이제 무겁고 삶을 사는데 뭔가 개운치가 않는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가 좀 사라지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여자예요, 나는. 근데 나 여자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사람이라는 전체성을 모르면 그러면 만약에 나한테서 제가 지금 목이 쉬어가지고 막 소리가 커지는데 막 남자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막 어떨 때는 막 남자 같은 막 이런 막 제스처가 나오고 그러면서 왠지 내가 낯설어요. 여자같이 좀 이렇게 막 부드럽고 막 목소리도 막 아름답고 막 이런 모습을 내가 여성스럽다, 여자답다 라고 했다 그러면 저한테서 나온 전투적인 막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막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누군가가 왜 이렇게 남자 같아? 여자 제가 못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움츠려들거나 막 이렇게 감추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결국은 축소시키는, 전투적으로 살다가 또 막 이렇게 얌전하게 살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뭐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어른처럼 살다가 이런 부분을 살 수 있는 장면 따라 살 수 있는 건데 나는 여자야, 나는 어른이야, 이런 걸로 내 삶을 축소하고 막 경직되게 이제 삶을 사는 거죠. 사람은요, 순간순간의 장면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져도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적인 힘이 가려지고 역할,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되어 있다 보니 규정과 선입견으로 경직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 부분만 살아가는, 그것도 뭐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작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꾸 사람 본래의 모습을 살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행도 가고 시원하고 자유롭고 막 경이롭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막 경험을 하는 거죠. 여행을 가가지고 뭔 자연을 봐가지고. 그게 원래 우리 안에 있는데, 근데 또 뭔가를 막 성공해가지고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고, 아주 막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을 정복해가지고 짜릿한 성취감을 맛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서의 전체성을 살고 싶은 그런 느낌에서 기인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만 만족을 하잖아요. 뭔가를 해서 산을 가야만, 성취를 해야만, 그래야만 좀 느끼니까 그 사람의 느낌을 아주 제한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전체성이라는 존재로 나를 알면 일상에서 내가 만족하니, 나 스스로가 만족하니, 설거지를 통하면서도 설레임이 있고, 청소를 통해 가지고 성취감이 있고,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시원하고 자유롭고 만족하고 하는 것들이 사람의 느낌이 일상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복원이 되니까 그걸 다 느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곳을 가야만 해, 누구를 만나야만 돼, 어떤 일을 해야만 돼 라고 제안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내가 느껴지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싫고 좋음이 없어지고 그 모든 것들의 장면에서 살 수 있으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가가 마침내 내 안에서 삶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착각이 착각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다 라고 하면서 사람의 주체성을 외부 대상, 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이런 것들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주요한 인식 중에 하나, 그걸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밀도가 높은 부분이라서 몇 차례 더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사실은 몸이 아플 때는 좀 굉장히 이게 병이 주체가 되고, 나 이거 잘 못해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걸 해보고 있습니다. 피곤해도 살 수가 있지, 감기에 걸려도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지 하고 먼저 주체성을 딱 세우고, 사람의 사실 온전함을 딱 세우고, 거기에서 필요하면 약을 먹고, 먼저 내가 아프니까 약부터 찾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주체성을 세워가는 것들을 상당 부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주체적인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부의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했던 주체성에 힘이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외부 대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적 존재인 그 영은 손상된 적도, 훼손된 적도, 잘못된 적도 없습니다. 어떤 대상이 어떤 욕을 해도, 어떤 비난을 해도 사람 그 본질적인 영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정체성은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 사랑 어여쁜자야 너는 아무 의미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